25주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저희 그 이름이 베델. 베델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니까 창립 25주년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이름답게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이길 축원하겠습니다. 35장 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어나서 지금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처음 그 단을 쌓았던 그 베델,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지금 한 3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 30년 전에 이렇게 도망하면서 그가 어디에서 이렇게 머물게 됐냐면 그 옛날 지명으로는 루스. 그 루스가 이제 야곱에 의해서 이제 베델이 됐는데 그 베델에서 이렇게 잠자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을 쌓고 거기다 기름을 부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지금 나그네로 이렇게 도망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제가 이 돌로 성전의 기초석을 잡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원한 곳이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뭐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냐면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첫 신앙,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30년이 지난 그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했던, 처음 교제했던 그곳에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에 올라가라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지금 이 35장 이 말씀하게 된 그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3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그 족장 아들 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한 20년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형 에서라는 겁니다. 20년이 지났지만은 그가 이 야곱 자기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형 에서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올라오면 혼자 오지 왜 400명이나 끌고 와도 이거 겁을 주잖아요. 400명을 끌고 오니까 그걸 이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게 됩니다. 이 씨름이 끝날 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환도뼈, 그 엉덩이뼈를 이렇게 딱 침으로 말미암아 그거 위골되면서 이제 그 씨름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형 에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 형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 해결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가 서원한 대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지켜준 거 그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그거 갚고 베델에 가서 이제 신앙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야곱이 이 마음에 큰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굳이 그냥 높이 베델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우선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우선 집도 짓고, 세겜이라는 그 의미가 뭐니까 막이라는 겁니다. 막. 거기다 집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우선 신앙보다는 이제 가정을 먼저 세우고, 또 자신의 재물, 그런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한 그것이 뭐냐, 바로 세겜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겜에서 무슨 일을 만났냐면은 자기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원수를 받기 위해서 그 형들은, 그 오빠들은 그 세겜성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마을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사람 어떻게 그렇게 다 무참히 죽일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세겜 지역 그 마을들은 이 야곱 이 가정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장 위기, 가정의 위기, 또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기. 그런 위기가 왜 당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서 문제 해결을 줬으면은 그 에서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누구 아니면 자기 편한 것.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자녀들하고 그거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문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 큰 문제 해결해 줬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어떻게 되면 베델에 올라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은 큰 문제 해결되면 그냥 세상에 안주해가지고 집 넓히고 그 다음에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가 또 재산 늘리는 거나 그런 데 신경 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신경 써도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34장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선택이 없는 겁니다.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되면 이제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2절 보니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가족에게 뭐라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은 어떤 베델이냐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가 비록 현실은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죽을까 말까인데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실다. 그것을 믿고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갈 때 이 야곱이 일종의 회개, 이 정결의식을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2절 보게 되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가족들과 무슨 종들,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방 신상.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다 죽은 가짜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방 신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방 신상을 먼저 버리고 베델에 올라가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데, 베델에 올라가는데
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데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거 그냥 질질 끌고 되면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되는 것을 그것을 다 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 야곱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베델 신앙, 첫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이든 우상이든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자식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세상 좋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그냥 질질 끌고 가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에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 제대로 된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냐면 우상 버리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기를 원했다. 이래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면적 회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그 내면적 회개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야곱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 정결케 한다는 것은 목욕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 헌 옷, 그런 옷 입지 말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내면적 회개. 우상을 버리면서 그 안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내면적 회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회개가 있냐면은 외면적 회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난 바로 서겠다, 바로 살겠다. 일종의 그것을 공공에 의해서 공공의 선포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살자. 우리가 의복을 바꾸자. 그런 외면적 그런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내면적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심령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냐면 영과 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개와 그 다음에 외적인 회개.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일종의 그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야곱은 그 가족에게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명령하니까 4절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전에 같았으면 안 주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의 그 아내 라헬, 아버지 우상까지 훔쳐온 여자 아닙니까? 그 라헬 그 성격에 우상 달라가면 주겠어요? 그 바가지 얼마나 그럴 텐데. 또 다른 사람들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 명령 안 들으면은 뭐 도저히 이렇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모든 이방 신상 그것을 다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립니다. 우상이라든가 이런 귀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상에 관한 것은 다 헛되고 그래서 다 매장시켜버립니다. 묻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 야곱이 행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안전할 때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습성이라든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습성이라든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성이라든가 그런 나쁜 습성을 잘 안 버려요. 설교를 통해서 죄 짓지 마십시오. 뭐 버리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편안할 때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정말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그
가장, 그 집의 신앙의 가장 그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이방 신상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라. 전에 같으면 안 들으면 그러나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서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당한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안주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베델에 올라가지 않는 신앙, 그것은 여러분들 그건 고난을 우리가 그것을 고난으로 봐야 돼요. 꼭 자녀 망쳐야 되고 또 가정이 망해야 우리가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25주년을 맞는 이 마당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베델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내게 없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종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포했을 때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이라든가 내 몸에 뭔 일이 생겨서가 그때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것을 땅에 묻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묻고 이제 발행을 합니다. 5절 보니까요. 그들이 발행하여 그들이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기 34장 그 30절 보게 되면요.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에게는 엄청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나를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그들이 출발합니다. 베델로 출발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죽을 판인데 어디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들이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울들에게 큰 두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려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크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베델에 올라간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부터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겠다.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다음 주가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출발해가지고 기도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그 주간은, 그 전 주간은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하겠다. 그 마음만 가지면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다짐을 하자는 거예요. 회개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 역사를 이 시대도 우리에게 하신다. 이 시대 가운데서 좀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옛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엘베델, 베델이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또 이 시간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엘베델. 베델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베델. 지난번 노인한테 오셨던 우리 그 부회장님이신가. 베델교회만 오면 좋다. 베델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첫 신앙 만났다는 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그가 이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이제 9절부터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복 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9절 보니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은 뭐냐면 20년 동안 외삼촌 집이 어디냐면 밧단 아람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20년 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20년째 베델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순간은 어디냐 30년 돼. 3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베델에 안 올라왔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10년 만에 올라간 거죠. 베델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에 올라간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발목 잡는 자거든요. 발목 잡는 자. 그러니까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뱃속에서 싸웠어요. 먼저 나가려고. 왜 먼저 나가죠? 먼저 나가면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가는 건 누가 먼저 나가냐면 에서가 먼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먼저 나가는 거 그냥 내보내서 발목 잡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름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뜻은 발목 잡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 속이는 인생, 그 다음에 발목 잡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하게 되면 우리의 옛 이름은 다 지나갑니다. 내 옛 생활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옛 생활이 뭐냐면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인생, 다른 사람 앞 가리는 인생, 다른 사람 괴롭히는 인생이었는데 베델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승리자를 얘기합니다. 승리자. 베델에 올라간 이제 성도는, 베델에 올라간 야곱은, 베델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승리자. 승리의 인생이 바로 베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델을 안 올라가게 되면 계속 단 사람 발목 잡는 인생만 산다. 그러나 베델 올라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너는 승리자다.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기는 승리자. 전에 인생은 뭐냐면요.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사람들 발목이나 잡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베델에 올라가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경쟁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11절에 있는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하신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게서 나오리라. 지금 지금 식구가 뭐 한 70명밖에 안 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리라. 실제로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갈 때 75명 내려가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약 200만 명. 430년 만에 한 나라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많게 되고 그 다음에 왕들이 내 허리에게서 나오리라. 왕들.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제 다윗 왕도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출애굽 때 성취가 된 거고 또 열왕기 때 이게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나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 영적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 어떤 축복이냐면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가지고 그 나라가 번성할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손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요. 우리는 영적으로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야곱에게로 나아가 야곱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왕들이 내 홀에서 나오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출생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게 되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 준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지금 이삭이라든가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야곱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그 땅의 한 부분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그것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 줍니다. 야곱 생전에는 그 매장지나 좀 그 땅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수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그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 베델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뭐냐면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신약시대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 그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고요. 가나안에 올라가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번성케 해주시고 가나안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 약속을 받는 것이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리 베델에 올라가시겠어요? 아니면 세겜에 사시겠어요? 세겜은 뭐냐면요 세상입니다. 거기 나가면 집도 넓힐 수가 있고 자식들도 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평안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겜은 성도에게 맞는 것이 세겜이야. 세겜에서 있게 되면 성도는 반드시 실패라. 왜 그러냐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베델에 올라가는 거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겜 그 평안한 거 아니라는 거 다 포기하고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어떤 것이죠? 영적인 승리의 복, 그 다음에 영적인 백성의 복, 영적인 땅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복으로 안 보여요. 이 세 가지가 복으로 안 보이고 뭐가 복으로 보이냐면 세겜이 복으로 보여요. 세겜. 우리가 회개해서 베델의 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25년 동안 베델 신앙으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 사역자들의 공로고 전에 경건했던 당신의 백성들의 공로로 우리 베델교회가 25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고 든든히 서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25년을 향해서 50년을 향해서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이 모습으로 세겜에 안주하는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 시간 회개하고자 베델로 올라가자는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또 베델의 그 영적인 것 승리자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영적인 나라 그것을 사모함으로 베델에 올라가는 귀한 신앙을 다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경건한 신앙을 통해서 이 베델교회 자녀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서 50주년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100주년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영적으로 송축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